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오미와 룻이 한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신학자들 사이에도 약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보리를 타작하는 그 시기에 주인이 종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며 술에 취해 있을 때에 룻이 꽃단장을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해서 자기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고 또 유혹을 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게 옳은지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또 분분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국 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하나님 공동체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근데 그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고, 그의 시어머니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것은요,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압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남편이 있고 재력이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이방 여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나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룻이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온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참 잘한 선택이다, 아니면 어쩌다가 저렇게 선택했느냐라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뭔가 하나 남편을 잃고 이방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것은 룻이 효부였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다른 이러쿵저러쿵의 추측을 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룻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표현은 단순하게 어머니인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가겠다라는 그 고백도 될 수 있지만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중심에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요, 저 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는 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룻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 땅인, 자기의 땅이지만, 자기의 나라이지만 모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어디든지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과 선택, 그 또한 이 룻의 고백과 선택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룻이 오늘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돈이 있는 재력가를 선택했다, 아니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룻이 이 선택을 했을 때에 보아스가 룻의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보아스를 선택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 잘 만났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그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내린 평가는 젊은 남자를 쫓아서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 너가 젊은 사람을 쫓지 않고 늙은 나를 선택한 것은 너에게 그만한 큰 은혜가, 인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룻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이 젊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재혼한다고 한다면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재력이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내 노후가 더 보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그 일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머니의 뜻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룻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판단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말은 참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할 때 쉽게 포기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을 쫓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많이 배웠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긴 시간 동안 의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대 공부를 하는 동안 몇 년 동안 론을 내서 빚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이 학생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빚을 갚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내어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이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로 올라서는 것,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물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아멘, 때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지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때로는 위험한 순간, 때로는 아찔한 순간 때문에 마음 졸여야 되는 미래만 나에게 남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뻐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사지로 그의 두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서스럼 없이 선택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1순위도 아닙니다. 2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 행동을 보며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무르도록 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합니까? 보통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권력과 환경과 여건이 좋은 것을 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도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상황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의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빚을 고스란히 떠맡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온통 손해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좋다고 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선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본 것은 또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과 너희들이 결혼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것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표면적인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룻 역시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그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그가 섬기던 이방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더욱이 룻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신앙이 혼잡하던 시대입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인 룻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룻을 선택한 것은 그 속에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룻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보아스가 더 좋은 것을 마다하고 룻을 선택하고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준의 가장 우선순위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 믿음에 더 득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가? 우리는 이 고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 길을 선택할 때에 내 자녀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가? 형통한 길인가? 이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대로 된 선택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선택이라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앞세워서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